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또 주일 일부 예배에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지요. 많이 선선해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단풍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으로 단풍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 저에게는 특별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작은 산인데 벌터산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대머리산이라고 불렸던 산입니다. 어린 시절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보자기를 하나 목에 메고 제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산을 뛰어 올라가서 산을 돌아다녔던 것, 그게 제 일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정말 작은 동네 뒷산이기 때문에 금세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동네 어른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유명하지도 않은 산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산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산이 정말 많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교과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네들이 정기를 받는 산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또 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산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한 산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올랐던 산, 내 아이와 처음으로 올랐던 산,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으러 항상 오르는 산, 기도하기 위해 올랐던 산,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 보내던 산. 여러 산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특별한 산일 것입니다. 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장소이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골목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던 언덕길, 또는 오락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자주 가던 삼겹살집, 또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상사에게 된통 깨지고 가서 눈물 흘리며 먹었던 순댓국밥집.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그 장소 자체보다는 거기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장소라는 것은 본디 없고 특별한 사건이 장소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교회라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별로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바로 다름 아닌 사건의 차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어떤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은 교회를 특별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사건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교회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제 특별하지 않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교회 앞 문 나가자마자 있는 그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신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담배도 거의 다 태워 가시길래 괜히 이야기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고 교회 이미지 나빠지겠다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간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에는 교회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담배도 안 피고 담배 피더라도 숨기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욕쟁이들도 교회 오면은 교회니까 욕은 삼가해야지라고 하면서 입을 닫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마당에서 계단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에 대한 특별함과 존경이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특별한 장소가 되고
교회의 교회됨을 찾기 위해서는 사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산에 대한 설명이 높은 산이었던 것으로 보아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높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할 것 없었던 이 산이 이제는 특별한 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찾고자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산을 헬몬산이거나 다볼산이라고 했습니다. 기원 후 348년에는 예루살렘의 시릴 주교가 변화산은 다볼산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다가 사람들은 찾아가서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변화산 교회. 사람들은 이 별 볼 일 없던 산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일어난 일이 산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특별함을 회복하고 교회의 가치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건이 회복돼야 하고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삶이 바뀌는 사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건,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건, 인생이 달라지고 간증이 넘쳐나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건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광희문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건이 장소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역사의 사건을 경험할 때 광희문 교회는 이 시대의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 사건은 대체 무엇인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사건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그 옷이 빛이 나고 하얀 옷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존재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덧붙여 하는 말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한 것은 모든 예언과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모세가 엘리야보다 선배거든요. 모세가 엘리야보다 먼저 된 사람인데 본문에는 엘리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도 엘리야보다 모세가 훨씬 많고 또 감히 엘리야가 모세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산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물어요. 예수님,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합니까? 이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만난 엘리야가 단순히 예언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모세의 의미는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와 출애굽한 것과 같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무엇인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산에서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이 이 이름 모르는 산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높은 산은 변화산, 다볼산, 특별한 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별한 장소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심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 신자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 말씀 중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특별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좋았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 엄청난 신학적 지식과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책망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희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사건이 매 순간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혹시 어쩌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이건 직분자이건 중직자이건 사역자이건 예수님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사건은 영광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아무래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난 게 너무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3개 짓겠다라고 합니다. 이 초막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든든한 건물은 아니고
아마 천막과 나뭇가지로 된 임시 거처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막이 조금 다른 의미로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초막은 단순히 임시 거처의 의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초막은 그런 성막을 떠올립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곳에 상징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념관 하나씩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참 웃기지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성경은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오히려 후에는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대체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지만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기보다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영광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있어 보일까? 더 멋져 보일까? 더 예뻐 보일까?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도 그런 고민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영광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정신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 이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일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숨기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 사명에 조금이라도 이 일이 방해될까 봐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말을 딱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바쁜 삶을 살아가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와서도 뭔가 해야 한다는 건 부담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좋은 것만 교회에서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밥 먹고 집에 편안하게 가서 주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교회에서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자리, 편안한 자리에 머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당신의 편안함과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때에 그저 높은 산이 특별한 변화산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장소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영광 받기보다, 대접 받기보다 사명을 선택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찾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이 심지어 조금은 힘들고 꺼려지는 일이라도 사명이니까 선택하는 사건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영광받지 못하는 자리이더라도 사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애찬으로 성도를 대접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반주하는 성도, 꽃꽂이하는 성도, 청소하는 성도, 기도의 등불을 켜놓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경조사 챙겨가며 위로하고 공감하는 성도, 절기별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예배를 섬기는 성도 등등등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광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 사명을 선택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특별한 장소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좋은 변화산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사명자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특별한 장소로 만드는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놀랍게도 이 사건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한 것만도 놀라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있을 때 높은 산이 변화산으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구름으로 감싸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한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광희문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설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포함해서 각 속회와 선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335여 모여서 주식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끔 보면은 335 모여서 반찬 만드는 거 이야기하다 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이걸 넣으면 더 맛있고 뭘 넣으면 맛있고 제철 음식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밝히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였습니다. 여기서의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듣고 그대로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 초청하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순종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광희문 교회는 이 땅에서 특별한 장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저 높은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저 높기만 했던 산을 변화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의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일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교회에서 있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사라졌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다시 특별한 장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영광을 포기하고 사명을 선택하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이곳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호레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는데,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 특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사건을 통해 교회를 특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장소를 만듦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잃어버린 위상과 위치를 다시 찾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광희문 교회 위에 일을 버리시고 사건을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